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지만 구원은 죽은 사후의 세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던져진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작은 던짐부터 큰 던짐까지 작게 사소한 것부터 오늘 하루를 던진 사람이 내일을 던질 수가 있으며,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작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계획적으로 내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상태를 동일하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상태는 다릅니다.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모니터를 하거든요. 설교 모니터를 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어쩜 저렇게 발음이 딱딱 안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더 제가 절망감을 느낄 때는 헌금 찬송할 때예요. 보통 네 개인이 향유옥합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데 부르는데 그때마다 웬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무슨 성악가의 하울링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비호감적인 수가 있냐, 참 교회 사람들 오는 게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기대할 때, 제가 막 혼자 설교하고 막 빌 받아서 막 그냥 막 은혜롭게 막 하거든요. 막 진짜 막 그 찬송 소리가 막 제가 은혜가 되고 막 도취했는데, 그 주중에 들어보면 설교를 다 까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의 기대와 나의 상태는 달라요.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도 내가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일상의 삶이에요. 순교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모세를 던질 때 하나님께 던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 갈대 상자에 나를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는 갈대 상자의 안정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던져지는 그 나일강의 위험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본인도 기도를 안 하지만 남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나은 게 본인은 안 하면서 남들에게 기도 부탁은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나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까먹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한 명 한 명. 그 가면 파일 쫙 있어요. 교회를 위한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도 쭉 있어요. 그러면 급하니까 기도 제목 올라오거든요. 막 기도해요. 그리고 이분들 제일 답답한 거는 뭔가 하면 본인들에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물으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래서 또 중보기도 팀에 기도 부탁 안 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관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오늘 밥을 먹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밥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오늘의 양식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침에 해가 뜨지만 이 떠오르는 해를 보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어젯밤에 내일 하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너무 피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암하시는 분들. 하루에 수백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하나님께 매일 던지는 거예요. 매일 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건져냄을 당한 사람은 누군가를 또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 없는 자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안 데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뭐 전하고 싶은데 뭘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전도 폭발한 적도 없고 사역일 한 적도 없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그러면 그런 막 애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갈대 상자에 자기를 던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곳에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갈대 상자에 건짐받아서 40년을 지났어요. 어디서요? 바로의 궁에서요. 공주의 아들로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는 곳에 함몰될 수 있거든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내 자신을 던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커녕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40대에 40살에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40대 남자들의 돌연사가 많은 것은 3500년 전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어디서부터 모세의 인생이 꼬였을까요? 그것은 모세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상황도 중요하고. 제가 주일날 뭐 이렇게 설교하고 주일날 성도들 보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평일날 탁구장 가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제가 막 이게 봐 하고 이제 어렵지 하면서 막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되어져요. 지금 모세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 있고 히브리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은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기분이 상했겠죠. 근데 내 기분이 상했다고 사람을 칠 수도 없고 죽일 수는 더더욱 없죠.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그 시대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히브리 천민들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 그
죽임 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동포로 여겼어요.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모세는 자기를 누구로 생각했는가? 모세는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히브리 여인으로 여겼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세 지금 정체성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저 천민들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형제로 여겼어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나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엮이는 게 오히려 나의 신분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럼 빨리 잊고 싶고 저들과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형제로 여겼어요. 동포로 여겼어요. 형제로 여겼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찍어 눌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이집트의 왕자인데 저 천민들과 자신을 형제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질의 출발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에 출발해요. 너와 나의 신분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다. 모든 갑질의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욕구가 수만 번 올라오지만 그걸 억누르고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그 히브리 노예를 자신의 형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 애굽 사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은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이에요. 자기 양떼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모세의 의무는 그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예요.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자기 국민이에요. 자기는 왕자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찌르고 누르고 그 자기가 형제로 여기는 히브리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질이 뭐 개팍해서 바로 쳐 죽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기가 온 지면에 땅 위에 누구보다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착하고 착한 모세가 때려 죽일 정도 되면 이 죽었던 이집트 사람도 보통 성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자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었거나 뭐 대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어쨌든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는 이 이집트의 왕자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함을 받았던 건져냄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모세를 자신의 동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더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와, 기가 막히죠. 어제 세 사람 있었어요. 그죠? 예, 하나 애굽 사람, 하나 히브리 사람, 하나 모세. 애굽 사람 하나 죽었어요. 세 사람 중 하나 죽었어요. 그죠? 그럼 어제 그 일이 누구한테 다 발설됐을까요? 모세한테 살려내면 낸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모세가 자기 동포를 살렸다 하지 않고 그 애굽 놈이 웬일로 날 살려줬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아요. 이거 진짜 서글픈 이야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수요일에 설교한 것처럼 헤세드 그럴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대했어요.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한테 구한 정말 생명의 은인인 나를 이 사람은 나는 동포로 여기는데 이 사람 나를 동포로 여기지 않아요. 와, 애굽 사람은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는가 하면 바로에게 전해졌어요.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인 일이 큰 일이 맞아요. 하지만 왕족에게는 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 땅에서 파라오는 신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파라오와 관련된 왕족들, 특별히 공주의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신급 귀족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바로가 바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지 않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찾았어요. 이 말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처럼 똑같이 왕자로 먹이고 입히고 다 했지만 이놈을 히브리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 동포는 자기를 애굽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바로, 한 집에서 먹고 자랐던 그 바로는 자기를 애굽 사람 보이지 않고 히브리 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 바로가 저 히브리인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권을 잃었던 힉소스 왕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때 우리 뒤를 칠 놈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 특별히 바로의 그 왕가의 속에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 배신에 대한 위험성, 이게 늘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남자들을 다 씨를 벌려고 했는데 그 히브리인이 어차피 뭐 공주가 그래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왕자로 거둬줬지만 내 코앞에 있어요. 내 왕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의심을 넘어 확신했는데 물증이 없었는데 이번에 찾았죠. 그래 저놈은 히브리 놈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자, 이제 모세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바로는 이집트 사람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여기고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동포로 여기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여겨요. 이럴 때 이 모세의 정체성이 막 지금 혼란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희망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희망하는 나가 있고 현재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있어요. 이것이 좀 일치가 되면 행복하고 삶이 좀 안착이 돼요. 내가 희망하는 나와 현재의 나가, 지금 내 모습의 나가 좀 일치가 되면.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삶입니까? 점점 내 삶은 내 기대와 다르고 나의 인생은 내 생각과 다르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나와 현재의 나가 거리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가 하면 괴리감이 생겨요. 참 서글퍼요.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삶에 안착이 안 돼요. 네. 이 남자는 내가 원했던 남자가 아니야. 이런 말 중요한, 참 민감한 말인데 어쨌든 이 여자는 내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자식을 내가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내가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체념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원하는 나와 내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이 괴리감 속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또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남들이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알고 있는 나가 달라요. 근데 거리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게 오는가 하면 괴리감이 아니라 분열감이 와요. 자기 분열감. 이게 뭐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떤 놈이지? 어떨 땐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땐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어떨 땐 굉장히 막 자상하는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어떨 때 굉장히 나쁜 사람 같고. 이때 가장 격렬하게 이런 막 분열감이 올 때가 언젠가 하면 아기 키울 때 엄마들이 그래요. 막 이뻐해서 세상에서 제일 이뻐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짜증이 나가지고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고 나면 막 갑자기 막 자기가 막 애를 막 잡아요. 잡고 나면 막 나중에 펑펑 울면서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진짜 나쁜 엄마 같아요. 그래도 나쁜 엄마다 하면 또 교회를 딴 데 가고 너 진짜 좋은 엄마다 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얘기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분열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괴리감이든 아니면 자기 분열감이든 이 둘 다 뭐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삶에 안착이 안 돼요. 자기 인생에 안착이 안 돼요. 안착 안 되는 삶이, 들떠 있는 삶이, 내 가정인데 내 가정에 안착이 안 돼요. 내 직업인데 이 직업에 안착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안착이 안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에 안착이 안 돼요.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겼는데 히브리 사람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도대체 난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백성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큰 뜻을 가졌지만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추상같이 무서웠던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히 여기지만, 여러분, 모세의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고 파라오의 딸, 그 공주의 양자, 법적인 왕자예요. 그러면 자기를 뒤를 봐줬던 정치적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지 바로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직면해야 돼요, 이 문제를. 자기를 도와주는 지금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현재 당했던 이 오해, 이 문제를 직면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요. 이 도망가는 이 생각들이요, 현대인들 동일한 마음이 참 많아요. 이렇게 뭐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얘기가 사람들, 직장인들이 많이 해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다 때려치우고 그냥 산이나 들어갈래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예요. 다 때려치우고 농사나 지을래요. 그런 사람 농사 안 지본 사람이에요. 농사 지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진짜 나는 자연이다. 진짜 내 자식만 없었으면 진작 갔을 건데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은둔 욕구, 은퇴 욕구, 뭔가 이렇게 은둔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막 이기고 자기 막 효능감을 느끼고 내 우월감, 성취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고즈넉한 데서 현상을 바라보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이런 성향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자꾸 다 때려치우고 어디 떠나고 싶고 하는 모든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도피 욕구가 있었어요. 도피 욕구. 이 도피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자꾸 뭐 하면 도망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에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들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곳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간다면 그거는 이미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는 안 변하고 나는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유일하게 올라오는 것은 회피 욕구예요. 그냥 언둔하고 숨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니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물 곁에 앉았던 사람들이요, 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망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었을 때나, 또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 앉았을 때나,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엉망으로 뭐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내 집안도, 내 인생도, 관계도.
이랬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아니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 신분인데 자기가 그 히브리 천민들을 자기 동포로 여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이게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종교적인 단어 다 빼고 뭐 백성 하나님 빼고 그냥 팩트만 보면 이런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 많은 재물보다 수모를 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오는 욕구를 모세가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1차적으로 먼저 하는 일이 과거에 대한 신분 세탁이에요. 다 세탁이에요. 세탁. 학벌이 좀 약하면 더 좋은 박사학위, 좋은 대학. 내가 약하면 내 자식이라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 그게 다 있지만 그 수많은 보화, 그 낙, 즐거움이 다 있지만 그걸 억수로 눌렀어요. 왜? 소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고난받는 자기 동포 때문에. 그런데 그 동포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온갖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더 큰 배신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까지 도망쳤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뭐 걸려가지고 지금 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한테 당하고 배신당하고 세상한테 당해도 마지막 하나 걸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 하나님 아시겠지.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 제 말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이에요.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견딜 수 있는 거. 부모까지 나를 버렸으면 진짜 이 사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견딜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겠지. 이게 마지막 보루거든요. 근데 모세는 뭔가 하면 지금 아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그 소명의 길로 들어섰는데 왜 이런 나를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미디안 땅으로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마지막 서운함과 배신감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요. 저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좀 감정이입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면 꼭 나갈 때는요 목사 원망을 하거든요. 쥐들 둘이 싸웠는데 분명히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줬으니까요. 이게 너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불행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통령,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장, 아니면 목사, 이거 뭔가 하면 결국 자기가 보호받고 싶었는데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서운함이에요. 그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보호받고 싶은데 나도 국민인데 나도 교인인데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말도 못해요. 모세가 그 미디안에 가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한참을 탄식하고 배신감, 서운감 속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모세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럴 때 빠질 수 있는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온 기가 막히게 사탄이 냄새를 맡고 병균을 추구하는데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병균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냉소라고 하는 병균이 와요. 그래 다 소용없다. 교회도 똑같고
하나님도 다 똑같고 목사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고 형제 피부도 다 똑같다. 결국 남이다. 인생 나 하나밖에 없다. 근데 나도 내가 싫다. 뭐 다 싫어요. 그냥 다 내가 다 알겠어요. 이것들 의도도 알고 한때 뭐 열심히 내서 뭘 다 하면 아유 그거 해서 뭐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소에 빠져요. 냉소. 이게 아니면 타락하게 돼요. 그냥 막 살아요. 막 살아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욕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이 혐오, 냉소 아니면 타락으로 가거든요. 이게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고 사탄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모세가 뭘 택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가 감염되는 것을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항생제를 주셨어요. 그 항생제 이름이 따라합시다. 망각. 까먹는 은혜예요. 여러분 까먹는 은혜, 망각의 은혜예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사람들 징글징글해 이제. 하나님도 징글징글해. 다 싫어요. 내 인생도 싫어요. 끝났어요. 있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젊은 처자들이 양 먹이려고 하는데 뒤에 오는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지들 것만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를 도와줄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 지금 다수예요. 목자들. 거칠어요.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동네 깡패들하고 비슷하게 동료들이에요. 자기 혼자예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죠. 끼어들지 않죠. 이번 주에 신림동에 묻지마 칼부림 일어난 거 보셨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큰 칼로 사람들 막 찔러 죽였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러면 엄마들이 막 전화를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이게 아니라 오늘 신림동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그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어려움 당한 처자들을 도와줘요. 이것도 신기해요. 이게 모세가 그냥 성격이 좋아서 이게 모세의 참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일을 진짜 당하면 진짜 사람이요 누군가를 돕고 내가 마음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이젠 다시는 다른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타인의 삶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까먹는 것처럼 또 어떤 오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저 여자를 도와줘도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음해할지 모르는데 그 여인을 도와줘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 인간에 대한 혐오를 좀 잊게 하셨어요. 그 세상에 대한 그 비관을 허무한 것을 좀 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당했어요. 다시는 저 인간 얼굴도 안 본다 눈도 안 맞춘다 했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인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괜히 인사했다. 내가 저 인간을 눈도 안 맞추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집에 와서 혼자 막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속도 없지 바보. 속도 없지 속도 없다. 나는 바보다. 아니요 여러분 그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치매인데 은혜예요. 은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염시킨다니까요. 냉소적으로 바뀌게 혐오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내가 다시 마음을 주나 봐라. 열심을 내나 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의 대부분은요 잊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서적 시민성 질환의 대부분은요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갈아먹는 그 기억을 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만나면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왔어. 밥 먹었네. 수많은 말들은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결국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까먹는다고, 목사님 이상해, 요새 자꾸 야야 애들 보고 자꾸 내 까먹는다. 야, 오늘도 진짜 에어컨 리모컨을 냉동실에서 꺼냈다.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잊어야 될 것들을. 그래서 모세가 잊고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새로운 삶이 또 주어져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처자들이 보니까 그 땅에, 미디안 땅에 조금 알아주는 유지 제사장의 딸들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데려와 사위를 삼아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살인죄를 저지른 지명 수배범이에요. 야반도주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갔던 그 땅에 유지의 사위가 되었어요. 안전하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네, 띵어야죠. 비교적 안전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도 없고, 나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히브리 동족도 없어요.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실눈을 뜨고 나의 의도를 의심하는 애굽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괜찮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비교적 안전하게 주어진 이 삶에 모세가 또 안착하지를 못해요.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애 이름을 뭘로 지은가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으니 뭐라고 하면 아들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감격은 말도 못해요. 막 하잖아요. 첫 아이.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 경험되는데, 그때 모세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타국에서 개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태어난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안착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를 낳아준 아내를 나의 아내로 안착하지, 자기가 남편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안착하지 못해요. 안전해요.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내가 주어졌어요. 나한테 상황에 따라서 타인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니 비교적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내 삶에 안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원했던 삶에서 퇴장당했어요. 퇴장. 제가 인생에 퇴장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수십 번 얘기했지만 또 써먹을게요. 40살에 제주도 갔을 때요. 21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20년 사역하고 40살에 완전 폐인돼서 사역 다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폐인처럼 내려갔죠.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때 40살이에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에 모세 갔을 때 40살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제가 감정이입이 잘 되겠어요. 감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제가 40살에 제주도에 다 포기하고 그 광어 양식장에 한 귀퉁이에 앉아 있을 때, 방어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해 2012년도 그 해 부산에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해 그 부산에 그 중앙고라고 있거든요. 부산 중앙고에 강양현이라는 사람이 그 공익요원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그 부산 중앙고에서 그 농구부를 하나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코치를 맡겼어요. 공익요원한테.
근데 공익요원이 그냥 대충 있다가 농구부 없애면 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선수도 없는데 얘들은 막 해가지고 그해 전국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영화라고, 리바운드라고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스토리 좀 바꿔 영화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경기를 하면요, 그 기존의 코트에서 뛰는 사람이 2배, 3배가 엔트리가 있어요. 그 예비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구 같으면 28명, 9명이 뛰고, 농구 같으면 뭐 12명. 근데 부산중앙고는 선수가 없으니까 5명이 뛰어야 되는데 꼴랑 6명. 근데 하나 아파가지고 5명인데 보통은 15명하고 뭐 다 있어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이 5명이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매일 8일 동안 수십 개의 게임을 하는데 교체 선수 하나도 없이, 그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는요 5명인데 2 퇴장당하고 3명이 떴어요. 교체 선수가 없어가지고 3명이. 그 준우승까지 했어요. 뭐 어디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영화를 보면서, 야, 교체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교체를 해야 다음 경기 뛸 수 있어요. 체력이 안 따르니까. 경기 중에도 교체를 해야 그 다음에 또 뛸 수 있고, 나갔다 너무 기니까 경기가.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요, 감독은 그 선수를 보호하려고 경기 기간이 기니까 그걸 또 써먹으려고 교체하는데, 내가 막 선수는 코트 안에 있어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거든요. 슛도 막 넣고 사람도 박수 막 치고. 코트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최고예요. 벤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 막 더 뛰고 싶었는데 코치가 너 나와 그러면 교체 다음에 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막 물병을 막 걷어차고 막 퇴장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왜? 내가 알지만 지금 내가 교체당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코트 안에 있을 때 내가 극대화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 대신 교체에 나가서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선수가 저 내 자리인데 딴 놈이 와서 앉아서 하는 걸 보면 막 못 견뎌요. 질투가 나가지고. 이때 기억할 게 뭔가 하면 내가 퇴장당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체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독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됐을 때 퇴장당한 것처럼 행동해서 아예 인생에서 퇴장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교체를 좀 시켜요. 교체를 안 하면 완전히 퇴장당한다니까요. 삼손을 보세요.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과 이런 요셉 같은 교체되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퇴장당했잖아요. 그 교체되는 시기가 없으면 반드시 완전 퇴장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체되는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쫓겨났고, 내 인생의 주무대에서 지금 쫓겨났어요. 밀려났어요. 그때 내가 꼭 하나는 이제 딴 거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실패감에 빠졌는데, 그때도 다 까먹어도 하나 기억해야 돼. 뭔가 하면 감독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퇴장당한 무대에서 모세는 40년을 또 잊혀졌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잊혀진 존재가 있었더니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 25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라는 소리가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실수가 없고 까먹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억이란 말은 안 통해요. 근데 하나님 기억을 2번이나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2023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같은 광신도나 아니면 위선자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깊은 영적 질병에 빠졌어요. 냉소예요. 냉소. 교회에 대한 냉소, 교인에 대한 냉소, 목회자에 대한 냉소, 하나님에 대한 냉소예요. 그리고 혐오예요. 현재 내 삶은 내가 기대했던 삶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괴리감이 너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가 너무 달라요. 지금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도 아니고 그 타인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주어진 삶 속이에요. 그리고 가장 속상한 거는 나는 퇴장당했어요. 내가 뛰고 싶은 무대에서. 이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 실패감, 그 분노, 그 배신감, 그것들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뭔가 하면, 기억해야 되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내 인생의 심판이 되고 감독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퇴장당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교체 중이란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코트에 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여기서 2012년도 제주도에 그 하루 14시간씩 갯바위에서 나는 실패자고, 온갖 교회에 대한 냉소와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성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제 안에 하나님의 때에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독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 자신의 낙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명을 기억하셔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안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